어리석은 사람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그럽지 못하고 둔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고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이 부족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나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즉 사전적 정의를 정리하면 약간 부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체면이나 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제쳐두고 남의 일을 먼저 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리석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받은 바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도 고된 일을 묵묵히 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수지를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손해만 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애매하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주 애매모호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한 약간 좋은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혜택을 받지 않고 권력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시대대로 영리하게 살지 못하고 정의니 양심이니 하면서 끙끙거리는 사람, 그리고 외롭게, 가난하게, 그리고 괴롭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리석다는 말은 나쁜 의미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사람, 특히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53편에 의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정의한다는 이야기를 딱 읽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이야기 어디서 한 번 더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편 14편에 나옵니다. 심지어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은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호칭이 다릅니다. 14편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53편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맨 끝에 약간 다릅니다. 이걸 빼고 14편과 53편은 동일합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편이기도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 많은 시가 존재했고요. 그 중에 택한 겁니다. 근데 그 택한 시편 중에 두 편이 동일한 시편을 택한 것입니다. 택한 사람의 실수라고 얘기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어리석게 살지 마라 라고 너무나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 시편 그 150편을 편집했던 사람의 강한 외침인 것 같습니다. 그 강한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애절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생각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꼭 속으로만 그래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반대입니다.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행동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반대같이 해석되었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이 레브는 지식, 경험입니다. 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행동하죠, 사람이. 지식과 경험을 갖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즉 그의 지식과 경험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대단히 과격하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의 지식 안에, 그의 경험 안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뜻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신학자들이 정의했습니다. 그럼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시편 53편 맨 끝에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포로기에 쓰인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계속 소망합니다.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53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53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다윗과 포로기는 500년에서 60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추측하기는 다윗 시대부터 불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개작, 그것이 포로기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기를 소망한다는 노래를, 그런 고백을, 그런 소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에서 아리랑도 정선 아리랑이 있고 강원도 아리랑, 경기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렇게 다양한 아리랑이 있듯이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첨삭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있어요. 하나는 애당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었다면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런 신은 없어. 그냥 너희가 꾸며낸 신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단순히 국력과 국력, 그리고 병사와 병사의 전쟁만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과 다른 나라가 믿는 신의 전쟁인 겁니다. 즉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완전히 처참히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즉 하나님이 진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의 자포자기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졌기 때문입니다.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와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기억하고, 아,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하나님 버림받아서 망한 거야.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어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거죠. 이렇게 3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3 분류의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은 대단히 불의한
사건을 만났을 때, 정말 나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았을 때, 혹은 코로나와 세월호 사건 같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을 때,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과 같이 엄청난 폭력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 푸틴을 가만히 두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저도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극단적인 두 분류가, 하나는 자포자기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답니다. 근데 그가 더럽다는 말이 우리가 씻지도 않고 지저분해, 이게 아니라 더럽다는 말은 밉살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밉살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바른 일에 대해서. 바른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른 일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토브가 선한, 자비, 즐거움,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참 보기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토브가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혹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토브입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말이 그냥 바보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뻔뻔하고 건방지고, 그리고 그 뻔뻔하고 건방짐 때문에 인자함이 결여된 사람, 혹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것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발음이 상실되어서 뻔뻔해져서 인자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만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분열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마음속 하나님을 잘 두지 않아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신학자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도 읽고 신학책도 읽고,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 마음에 두고 있는가? 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누구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말씀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정결 규정을 열심히 지켜야 깨끗합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재산으로 자선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속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두지 못하니까 경건은 모양만 있고 진짜 경건함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헬라어가 아프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시편 53편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동일하게 헬라어로 아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인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두라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3일은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될 날입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70여 년 전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엄청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이념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섰습니다. 그들의 징후가 복음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니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제주도의 그 어여쁜 백성들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반대로 지주나 기득권층에 대한 증오를 가득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일제히에서 수탈을 당했는데 미군정이 들어서 또 수탈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미움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서북 청년단들을 이끌었던 영락교회를 중심한 그 사람들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앞서지 않고 이념이 앞서니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바르게 갖고서 자선을 베풀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지 봐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로 등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뜻을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지혜롭다는 말을 너무나도 성경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혜롭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가 호크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온 지혜로운 사람은 마스킬입니다. 마스킬이란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크마는 좀 전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한 지식을 말한다면 마스킬이라는 이 단어는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져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남의 심장을 이해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 53편은 전문적인 지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이야기한 대로 시편 53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추어서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지혜로운 사람을 마스길, 원래 발음은 마스킬이거든요. 마스킬. 그리고
표제는 다윗의 마스킬이라고 얘기합니다. 찾아보면 두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시로서 마스킬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의견을 가져요. 하나는 식견, 지혜라는 뜻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교훈적인 이야기라는 뜻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묵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련한 글 혹은 치료의 효과가 있는 노래, 글을 의미할 때 마스킬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치료의 효험이 있는 글, 노래라는 말이 마스킬에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훈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갈 때 올바른 길로 가라고 교훈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길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너의 길이 잘못됐으니까 고쳐 치료받을 필요가 있어. 효험이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말로 내 마음속에 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3편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은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 보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내 마음이 자꾸 잘못된 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맞쓰길이라는 말이고, 이 맞쓰길이라는 어원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의미로서 맞쓰길과 연관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던 책, 우리가 할 일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는 말,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다 유치원에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치원에 배운 대로 살면 이 세상에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삐뚤어 가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것, 우리의 속을 변화시켜 줄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잘 가게 닦아달라고 읽어서 우리 속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때 제대로 된 자선, 제대로 된 사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실천적 유신론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이 그려져 있는 브랜드잖아요. 이 브랜드의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한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책 중에 파타고니아, 파도 칠 때 서핑을 이란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 브랜드의 창업자 이본 시나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등산용품과 스포츠용품을 만듭니다. 근데 만들 때 모토가 있습니다. 튼튼하고 오래 입는 옷을 만들어 벌어지는 옷을 최소화하라. 이것이 이 브랜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이런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했습니다. Don't buy this jacket.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제품을 사지 말고 기존 제품을 수선해서 입으라고. 될 수 있으면 적게 소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본 시나드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유용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면으로 옷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하루는 우연히 농장에 갔다가 면화를 만드는데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농약을 사용하는 면화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면화만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은 친환경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과 환경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여러 가지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사의 모든 결정은 환경 위기를 염두에 두고 내린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제품을 만들 때 환경을 생각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총 매출의 1% 혹은 연 수익의 10%를 지역 공동체와 환경운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막 퍼지자 사람들이 파타고니아의 제품을 입고 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속에 환경, 공동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스크에 지혜로운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분을 쭉 서칭을 해보니 불교 신자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끝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냥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직장 일을 할 때, 무엇을 살 때, 소비할 때, 무엇인가 즐길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본질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코르셋을 없앤 의상을 줬습니다. 코르셋에서 해방시켜준 브랜드가 샤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입생노랑이라는 브랜드가 처음으로 여자들에게 바지를 입혀줬답니다. 그래서 명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조금 더 편안함, 해방,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을 때 입생노랑과 샤넬은 사치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할 때 샤넬은 샤넬이 되고 입생노랑은 입생노랑이 될 겁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 순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찾는다는 히브리어가 다라시입니다. 그런데 다라시의 첫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뜻은 돌보다입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찾는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즉 찾는 것과 돌보는 것이 동일한 단어가 다라시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데 돌보기 위해서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조금은 바보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면서 돌보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찾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 있다고 보여주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발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십자가에서 같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은, 밉살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며 매 순간 행동하는 사람이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 순간 살 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신자가 아닌 실천적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